만군의 여호와,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서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왕이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곳,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죽은 후에 가는 곳, 이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또 천국을 다르게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이라면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때는 조금 같은 뜻이지만 강조하는 점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믿는데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예 죽을 때 가서 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를 통해서 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왜?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풍요의 복을 주시고, 오늘 이제 조금 후에 복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존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산의 복을 주시고, 풍요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또 승리의 복을 주시고, 이런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못 아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면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 손 밖에가 있으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미 왕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압되어 있는, 죄악의 악한 영의 권세에 억압되어 있는, 가난과 질병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손 밖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뭐 하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이 되셔서 나를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 백성을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누가 건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둬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만 되면요, 확실한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으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확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이것을 확실히 하고 이것을 확실히 잡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군이라는 뜻은, 군이라는 것은 왕을 뜻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왕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왕 중의 왕, 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조그만 우리 교회만을 다스리시는, 교인들만을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왕들을 다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나만 돌보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주 귀한 기독교 사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은 뭐야?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모든 생명을 존중해.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는 만민을 사랑하는 사상이 기독교의 그 깊은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기 바닷가에 건너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웃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어, 당신도. 그걸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날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일컬어서 여기 성경에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이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에 자주 들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마지막 자입니다. 여기 밑에 강대상을 보면 이쪽에가 알파고 저게 오메가입니다. 이 글씨를 이렇게 새긴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강대상이. 강대상 밑에 다리가 알파 오메가로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이 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이니까 하나님 손에서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을 다른 말로는 이런 표현을 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시고 이 세상에 심판하실 때도 거기 계실 것이고 심판 후에 때도 거기 계셔. 영원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총괄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 속해 있어.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된 짓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상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고 그리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통 신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걸 이 성경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다 계시는 그런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니니웨로 가잖아요. 근데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그 배에서 내리게 하셔요. 어떻게 내렸어요? 거기서 바닷물로 던졌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려고 글쎄 바다에서 3일 만에 다시 육지로 밀어내셔서 파도 타고 나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가 토해내는 바람에, 그래서 이 바닷가로 파도에 밀려와서 사는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 유일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종교의 신이나 뭐 하나님 여호와나 뭐 비슷하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믿는 사람들의 왕이 되시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통제하고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믿어요? 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백성 중에서 좀 괜찮은 백성은 뭐라고 표현해요? 왕조 시대 때. 백성 중에서 괜찮은, 정말 왕이 신임하는 그런 그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하고, 신하 중에서 충신이죠. 충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충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왕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충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충신은 그 왕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목숨 걸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고 더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충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3절 4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내용을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해요.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이건 무슨 복이냐면 생존의 복입니다. 사막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에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막에 목마른 사람이 있는데 거기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생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생존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그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아주 시적으로 하세요.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저 목말라요. 저에게 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생존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할 때 생존의 복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사실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이 삶에서 필요한 모든 거 있잖아요. 이런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의 복을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있는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마른 땅에 시내가 뭐예요? 냇물이죠. 냇물이, 마른 땅에 냇물이 흘러가요. 지난해 중앙아시아 선교대회를 가고 한 2해 동안을 중앙아시아를 가봤는데 거기는 비가 안 와서 그냥 사막지대 아니면 광야지대, 나무도 없고 풀도 없어요. 근데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데 높은 산에 만년설이 녹아가면서 거기서 냇가가 흘러내려와요. 봄이면. 그래서 그 냇물이 흘러가는데 다른 냇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땅에는 그냥 바람 불면 그냥 먼지가 나고 푸석푸석한 밀가루 같은 흙인데 아무 생명체도 없고, 근데 냇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거기는 풀들이 나고 막 거기 가서 양들이, 소들이 가서 그걸 뜯어먹고 그 주변에는, 시냇가 주변에는 농사를 짓더라고요. 이게 그럼 뭘까요? 이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건 무슨 복일까요? 생산의 복입니다. 풍요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의 복, 생산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생존의 복,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시냇가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 주십시오.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사막의 시냇물이 흐르게 하는 것과 같이 내 메마른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를 대어주세요. 그래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내 인생이 메마르고 막 우리 집안이 어떻고 뭐 사업이 어떻고 뭐가 어떠해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명의 물줄기를 대시기만 하면,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시게 하기만 하면 생산의 복이, 풍요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성, 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오셔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 놓고는 그 하나님 또 가만히 안 계시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다 부어줘요. 믿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아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서 우리를 주관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 이 복은 무슨 복인가 하면 영생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영생의 복이 뭐예요? 자손에게 영생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렇죠? 놔두세요. 나중에 목사 되려고 그래. 제가 예배 시간에 앞에 나서 하는 애는 다들 목사 되더라고.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엄마 품 떠나면 어떡해요? 엄마 품 떠나면 손 못 대요. 그러니까 매일 엄마 아버지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때문에. 그런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자손의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들을 주관하세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아주 월등히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자손들을 향해 있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그 영이 여러분의 자손들의 영혼을 움직이신다면 뭐 걱정할 거 없고요. 여러분 자손들 앞길은 환한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아무개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안에 임해 주셔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이제 여지그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다가 요새는 이제 성도들의 가족들 이름도 부르면서 하려고 요새 속회 신방 다니면서 가족들 이름을 다 이제 물어봐가지고 제가 제 핸드폰에다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이름이 생각 안 날 때는 핸드폰에 속회별로 핸드폰 보고서 거기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에게 성령이 임하십시오. 아무개에게 성령이 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손 위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막내가 아주 그냥 귀여운 막내가 있어요. 독일가 지금 사는데 아예 독일에서 살겠다는 거야. 근데 그 녀석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성령이 그놈에게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라. 거기 가서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어도 힘들고 문화도 다르고 돈도 없고, 오늘은 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평생 처음 김치를 담궜다고 보았어. 그래서 내가 이 8월 달에 가서 딸 만나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 가서 나 김치 네가 담근 김치 좀 먹자. 내가 그렇게 답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진리입니다. 죽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함께 하셔서, 성령님 내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절 성경에 보면 3절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후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복을 주셔서 이 복은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인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 복받고 사시다 가실래요? 여러분 자식 때에도 복받고 손자 때에도 그 손자 때에도 손자 대대손자로 복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예? 대대손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역사에 제한이 없어요. 시간이 제한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함께 계셔서 자자손손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그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돼서 복 받았는데 이 복 너희들도 받아라. 이 복 받아라. 그래서 자꾸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하세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돼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당신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전도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가운데 이런 복을 받았는데 당신도 복 받으라. 그러니까 먼저 믿는 성도들이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사는 건 그냥 힘들게 살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험악하게 살면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얘기가 5절 성경인데 우선 5절 성경 내용 읽기 전에 4절을 한 점 먼저 보겠습니다. 4절 내용에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게 그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에게 복을 주고 자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데 그 자손들이 풀 가운데 솟아난 버드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을 늘 경험하는 게 여름 되면 뭐와의 전쟁이에요? 풀과의 전쟁이잖아. 집집마다 풀이 나고 어떤 집은 하도 풀 나니까 힘드니까 그냥 콘크리트를 다 쳐버렸더라고. 그럼 또 콘크리트 치면 또 콘크리트는 땅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그 풀이 많이 나는데도 버드나무는 그렇게 잘 크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묘목이 요만하니까 그냥 풀들이 다 엎쳐요. 그러면 그 풀을 비고 막 지난주에도 하도 묘목을 요만한 거 심었는데 풀이 다 엎쳐서 안 되겠어요. 그 풀에다가 검정비닐을 갖다 싹 덮어버렸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풀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버드나무는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났는데 아무리 풀이 숲이 우거져도 그 버드나무는 그냥 풀들을 제압하고 다 일어나요. 우리가 편백나무 심고 뭐 벚나무 심고 소나무도 심고 이팝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묘목 때는요 다른 풀들이 자라가지고 뭐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름이면 몇 번씩 가서 그 풀을 뽑고 베고 난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딱 크니까 풀들이 이제 꼼짝 못 하더라고. 나무가 숲이 우거지니까. 믿음의 신앙이 이렇게 큰 사람들은요, 잡초가 못 자랍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요, 잡초가 더 먼저 커가지고 신앙생활을 못 살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빨리 쭉 커야 돼요. 그러면 제압해버려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제약의 권세를. 그래, 믿음이 약한 분들은 풀이 먼저 덮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무슨 냐 버드나무와 같이 아무리 풀이 우거져도 그 풀보다 더 빨리 자라. 그럼 이건 무슨 복일까요? 승리의 복입니다. 승리의 복. 여러분에게 승리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손에게 승리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아무리 남들이 어떻게 해도 그 사람들은 도수 크는 거예요. 이게 풀숲의 버드나무의 복입니다. 풀이 아무리 있다라도 풀 가운데 버드나무는 싹 일어나서 가지를 탁 쥐고서는 수양보들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손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사가 힘들고 어렵고 막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수양보드나무처럼 풀숲에서 싹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싹. 그러니까 그 수양보드나무 밑에는 어떻게 풀이 못 자라.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런 아주 멋있는 자태를 가지고 있는 버드나무처럼 수려한 인생들로 다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생존의 복, 두 번째는 생산의 복, 세 번째는 영생의 복, 영적인 복, 그다음에 넷째는 승리의 복. 이 네 가지를 얘기하세요. 이 네 가지 복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 그 다음에 5절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금 3절과 4절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 복을 받았을 때 복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나의 뭐라 그랬어요? 왕. 이게 나는 하나님 왕이신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 그래서 마음으로 난 예수님께 속해서 나 예수님을 믿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나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여서 그렇게 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는데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무서운 악몽을 꿔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해. 그럴 때 요 얘기를 하시면 돼요. 나 하나님께 속했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어떤 세력이라도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악한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다함을 고백을 하세요. 그 전에 우리 이 막내 고모가 저하고 한 8살 차이인데
우리 막내 고모가 처녀 때 예뻐서 마을 청년들이 와서 자꾸만 건드렸어. 그런데 우리 막내 고모가 하루는 우리 삼촌이 저쪽에 딴 데 사셨는데 삼촌을 한번 모시고 왔어. 그래가지고 마을 청년들한테 우리 오빠야. 근데 우리 삼촌은요, 그 씨름대회에서 황소 타신 분이거든요. 태권도도 잘하고 막 씨름도 잘하고 아주 몸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딱 이렇게 와서 우리 오빠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을 청년이 건드렸을까 안 건드렸을까? 절대 못 건드렸어요, 우리 고모를. 이게 그거에 똑같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왕이야, 나의 아버지야.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하는 믿음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입으로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거보다 못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여기서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안 하고 오히려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데, 이건 조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나의 조상이 야곱이야, 나 야곱 족속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나 모태신앙이야, 엄마 뱃속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엄마가 누구야,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랑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르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 마세요. 이게 세상에 속한 신앙, 세속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들은 그래, 나 무슨 교회 다녀, 그러면서 자기를 막 자랑해. 우리 교회는 막 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하고 막 우리 교회는 시설도 좋고 뭐. 그거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게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큰 교회 다니고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고 막 뭐 백날 우리 조상이 뭐 훌륭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며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는 얘기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무슨 교회 다니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내가 무슨 우리 교단이 어떻고 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놓고도 우리 조상 때문에 내가 그렇다 해서 조상 이름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우리 자식이 어떻고 우리 부모가 어떻고 그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5절 시작. 자기가, 시작. 아멘. 네. 아까 첫 번째 얘기한 사람은 난 하나님께 속했어, 이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조상 때부터 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막 자기 자랑하면서 막 내가 이 정도 산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기본적인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세 번째 방법은 아주 높은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어떻게 손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여호와께 속했음을 입으로 말한 거예요.
요새는 뭐 그 캠코더로 동영상이라든지 녹음기로 녹음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하면 다 녹음이 되면 그게 증거가 되지만, 이 성경 시대 때는 말하면 말한 걸 어떻게 포장할 수도 없고 끝난 거예요. 증거도 없어요. 증인이 나서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 근데 손으로 기록하면 어떻게 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증거가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증거가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손으로 믿으셔야 돼요. 손으로. 이게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증거로,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고,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은 거를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증거가 있는 손으로 기록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얼굴 표정이 믿는 것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믿는지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지 얼굴을 보여주세요. 표정으로. 얼굴 표정이 믿어야 되고요. 태도가, 앉아있는 태도라든지 서있는 태도라든지 삶의 태도가 믿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태도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고, 얼굴로 믿으시고 마음으로, 태도로. 그래서 남들이 보면 얼굴만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냥 태도만 봐도 아유, 하나님의 백성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처럼 한번 앉아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제가 한번 볼게요. 거룩한 백성처럼 앉아보세요. 그 거룩한 백성으로. 나무도요, 나무를 심어보니까 어떤 나무는 꽃을 이쁘게 피우는데 태도가 좀 시원치 않은 나무들이 있어. 어떤 나무는 향기가 좋은데 태도가 안 좋아. 근데 태도가 좋은 나무들이 있어. 아주 딱 자태를 딱 하고 그냥 멋진 나무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삶의 태도가, 자태가 하나님의 백성 같은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게 손으로 기록하는 신앙입니다. 더 나가서요, 자세,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자세에 따라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자세에 따라서 그거의 결과가 나와요. 체육 시간에 뭘 하는데, 배구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해서 자세를 하니까 어휴, 볼이 딱 맞으면 쫙 올라가더라고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딱 되는 게 손으로 기록하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어떤 공격이 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잖아요. 막 배구 시간에 팍 때릴 때 어떻게 그걸 다 받아요. 자세가 좋은 사람은 리시브를 잘해요. 그냥 아무리 센 공이 와도 그걸 다 받아. 인생에 수많은 험난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딱 돼 있으면요, 걱정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세, 손으로 기록하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고 얼굴로, 표정으로 믿고 태도로 믿고 자세로 믿고 그 다음에 행위로 믿어야 돼요. 손으로 행동하고 발로 행동하고, 여기에서 결과가 나와요. 그 보여줘야 돼요.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 손으로 기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존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복을 받고 뭘 해도요, 존경받지 못하면요 인생이 취해버리잖아요. 돈 많고 많은 높은 직위를 가지고 뭘 다 가지고 있어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통령까지 했다 감옥에 가 있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손으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기록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고백하고 뿐 아니라 얼굴 표정으로, 태도로, 몸의 태도로, 삶의 자세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속하였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뭐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존귀히 여김을. 혹시 여기서 남한테 존경받는 거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한 대접받는 거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 귀하게 대접받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손으로 기록하는 신앙, 마음 씀씀이든지 말을 하는 거라든지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 태도라든지 삶의 자세라든지 거기서 이 품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존경받는, 전도는요, 그냥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 은혜스러우면 전도가 돼요. 성가대에 앉아있든지 여기 와서 찬양하는 분들 태도 좀 똑바로 좀 하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세요. 가볍게 찬양하면서 흔들고 막 이러지 마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 전에 제가 개척할 때 보니까 어떤 새신자가 와서 목사님, 나 저기 성가대 아무개만 보면 나 막 은혜 막 받아요. 뭐 예배 시간에 성가대원들이 저기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은혜 받고 막 집사님이 막 얼굴 표정이 볼거니 그냥 은혜 받은 게 싱글싱글벌고 막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 양반 와서 찬양대에서 막 찬양하는데 찬양만 하는 거 봐도 그냥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예수 믿는 세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나 아무개 보고 나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굴만 봐도 너무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하고 다르고 아주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복, 생산의 복, 영적인 복, 승리의 복을 그걸 가지시고 그걸 행동으로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거룩한 게 보여지면요 저절로 전도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가서 우리 교회 올래? 한마디만 금방 와요. 존경받는 부모가 자식이 너 우리 교회 올래? 다 금방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장로님들이 본이 되고, 제가 특별히 장로님들은 본이 되라고 얘기하시고 권사님들도 본이 되셔야 돼요. 신앙에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안내하시는 분만 보면 그냥 교회 들어오면서 그냥 은혜 다 받아버려요. 설교 들을 것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어요. 이미 들어오면서 안내하는 사람 얼굴 보고 다 은혜 다 받아버려요. 성도들 얼굴 보고 은혜 다 받아버려요. 이게 큰 거예요. 기록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대접을 받는다?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